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기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거의 떨어질 쯤 당해서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최신형의 비싼 차라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요즘엔 기름이 아니라 전기나 수소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죠.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단과 율법주의, 그들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 든든히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든든히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치 든든한 구조물처럼 단단히 서고 그곳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라는 두 기둥 가운데 든든히 설 때 그들의 삶은 또 많은 유혹 속에서 위협 속에서도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라 하면서 마치 자동차의 기름처럼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미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은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처음 편지를 전할 때도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이유는 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신앙이 아름다웠다. 믿음의 어떤 깊은 역동하는 힘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소망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잘하고 있어서 내가 칭찬한다.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분별력 있는 삶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다시금 간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매우 쉽게 풀이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리 말합니다.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 보면 기도한 일에 헌신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힘쓰라는 것이죠. 기도해 하는데 실증 내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기도하는 무리들 또 흔히 말하는 기도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보기도도 하고 교회에 든든한 기초를 세워서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덕에 힘을 입어서 은혜롭게 사역하고 또 많은 주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몇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그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 속에서 또 유혹 속에서 빠진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기도한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기도가 일상이 되고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질 때 그들의 든든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삶은 이어져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일상이 이어져 갈 때 기도의 간증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감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 권면하라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연약한 시대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 먼저 기도하는 모범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권면할 때 기도하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럴 때 기도해야지만 일이 낫고 힘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주님 안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기도하기를 권면할 뿐더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육자들의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많은 지체들의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우리는 종종 주고받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게. 기도를 주고받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개인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내가 제일 급한 것은 갇혔으니까 내가 제발 좀 석방되기를 기다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스러운 복음이 자유롭게 왕성하게 담대하게 끊임없이 선포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자동차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말씀이, 비밀이 담대히 왕성하게 풍성하게 끊임없이 막힘없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를 주고받을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는 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요청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주리라. 또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화는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 기도가 확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복음의 전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드라마나 또 TV의 방문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을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화제거리가 되곤 합니다.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은 애교점으로 봐준다 하는 생각으로
그 욕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맛있게 소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기도는 좀 다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험한 말을 한다 해서 뭐 이것 좀 용납되리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기도하는 입술로 남에게 상처를 두지 않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 말한 것처럼 대화는 분별이 있고 정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의 만남 속에서 이런 존중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외인들, 불신자들에게는 특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미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구하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들이 갇혀 있는 사정과 모든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잘 전달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쓴 공통점은 그들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을 잘 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가 이들을 잘 받아들이고 형제로서 신실하게 응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면 초면 인사도 없고 초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통할 것이라고 믿는 확신 가운데서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잘 맞이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보지만 그들은 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든 어떤 분이든 또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 사정을 놓고 함께 기도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고 소망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전달을 할 것인지 서로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메신저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많은 기도의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기도의 권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귀 흘려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 더 기도에 한 번 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교제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기도한 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요청하는 복된 공동체 가운데 하루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가운데 기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가 통용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기도의 축복의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